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요즘 시기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항상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코로나의 어려움이 더 커져가는 시기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요즘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의
세우실 수도 있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사랑이 넘어가는 시간이 하나님께 부르시며 여기 주신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예배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왜 그리도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소리내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평소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이제 깨닫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 사역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삶 속에서 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이 멈춰져 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품게 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 넘쳐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발리세움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힘입어서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애쓰는 정부 방역 당국과 또 모든 의료진들과 또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코로나가 다시 또 아버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아버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처한 모든 아버지 위치에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학업 중인 자녀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정말 많은 지식을 쌓게 하시고 또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의 그 크신 위로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 찬양 드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한 주간 동안 그럼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한국은 다시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토요일 날 녹화를 하게 되는데, 녹화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두 가정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녹화하는 그 토요일 날 오후 예배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발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너를 일어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자신을 세우니 내가 세운 이루시오. 내가 다시 소를 내고 지어진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가시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속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과 빈대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너희여,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먼 성을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그 신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선사업가이자 팬데믹 전문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의 방역 정책의 호평을 보냈습니다. 게이츠는 20일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히 잘 대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가장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극적인 차이가 났다고 하면서 한국은 일부 감염이 있었긴 했지만 접촉자를 잘 추적을 했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접근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한국이 확진자나 사망 수가 매우 낮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최근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교회들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을 영입한 전병근 목사는 목회자와 교회가 세상에 큰 염려를 주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 진원지였던 신천지와 기성교회를 구분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둘을 똑같이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의 비행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병원에서 탈출하거나 교회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지난 2월에서 3월의 신천지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병근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이단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것이 만약 정통이라고 한다면 기성교회는 이단과 비슷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주요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에서는 교단들이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판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전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측은 이미 정광훈 목사를 제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목사도 아닌 것이죠. 이 말은 그분은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양이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많은 국민이 전 목사를 통해 한국교회를 볼 것이라며 전 목사 누수는 한국교회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계에선 이번 사태를 일부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정치 집단화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돈 작은 목자들 교회 목사님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한국 보수 기독교가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져 전 목사의 광란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이 시대의 사사이며 선지자라고 축해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인간들이 자초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8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청원인은 종교는 본래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현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병드는 일에 저도 일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병드는 일에 저도 일조했습니다. 행동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한 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와 교인들로 인해서 이단들보다 더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부 지도자와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그 누가 우리가 어떤 한 일부 지도자나 일부 교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의 용기를 그런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습니까? 저 책임은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낀타마니에 갔다가 예기치 않게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발리에서 유일하게 시체를 어떤 지상에다가 노출해 놓고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는, 그러니까 그걸 풍장이라고 하죠. 풍장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바뚜루 호수가에 있는 어떤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힌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뚜루 호수가에 있는 뚜룬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풍장이라고 하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를 타고 그 마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가 잘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육로를 통해서 그 마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좀 험하고 좁긴 하지만 그 마을까지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장례를 하는 그 꾸브란이라고 하죠. 그 묘지에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를 타고 그 꾸브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꾸브란에 도착을 했는데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별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봤지만 시체가 썩는 냄새라는 것은 참 너무나 굉장히 먼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냄새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이 가서도 그 시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좀 촬영을 하려고 이제 마스크를 좀 벗었는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신비로운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안내해줬던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나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에서 그런 신비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 나무의 이름은 따루 문얀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거는 발리말로 향기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향기가 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라고 할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저 혼자만 그런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갔던 사람들도 너무나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요, 여러분 사진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는 우리가 발리에서 어디든지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종류가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 나무만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설이 있는데 오늘 전설을 소개하지는 않을 건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곳에 다녀와 가지고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시체가 썩어져가는 그 악취 속에서도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놀라운 신비스러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식물이긴 하지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썩어져가고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풍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공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세상과 신앙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꼭 필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이제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를 오히려 폭행하고 감금을 합니다. 반역죄로 고발당해 시대에 구금되기도 하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면서 석방은 됐지만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괜히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벼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그리고 심판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신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아멘.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추운 밤 그 날씨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 제대로 된 부모는 뭡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불신자들을 벌하시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러분을 혼내는 거, 그거 제대로 된 부모예요.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든 그거는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국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고난의 기간을 보냈지만 이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영적으로 음란했던 이스라엘이 결혼 전에 신부가 거룩하고 순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개인의 기쁨을 넘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모든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5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5절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성한 나무는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잘라서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 약속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각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임신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어떤 큰 자격이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심지어는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자신을 업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섯 번째 약속은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복책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의 부족함이 없게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자체로 충족하며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갈망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 같은 심령의 상태를 물된 동산이라고 빗댄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의 근거에 베풀어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오늘 성경은 근심이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근심이 떠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처럼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아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리 세움교회인데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할 것들, 우리가 다시 세움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그런 소중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들므로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틀어지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양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시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는 은혜, 다시금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들으십시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혼자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운 한국교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굶은 한이 있더라도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성도들을 이용한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떨어뜨려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요,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이며 제가 영적 가장이요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전한 자이지만 교만과 나태함과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서있던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염병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단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을 건강한 교회들이 따라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헌신되어지고 주 앞에 겸손하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박살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하여 복의 물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중량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기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되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땅을 땅에 떨어진 모든 이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현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앞에 고백합시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시라.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하십시다. 주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몸을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임해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한국교회 그 놀라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세계 흩어져 있는 6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